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1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목회 철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서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남아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의 모습이 또 목회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가 사역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중보 기도의 모습입니다. 중보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가지 주제나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또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평안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보 기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만을 위하여,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물러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2절 상반절에 보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사람들 역시 모든 사람의 범위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유년부 친구들과 같이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이웃사랑이 누구일까? 나에게 이웃이 누구일까라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대답은 나와 친한 친구, 가족,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아이들의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이웃의 범위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땅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그 이웃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난민들을 위해서, 또 그 땅 가운데 아직 머물러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웃이 우리 스스로가 그 이웃을 너무 제한적으로 국한되어져 있는 범위로 설정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된 그 이웃이 어떤 범위까지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재설정을 해야 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여기 3절에서 이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보기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보기도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그 반응의 모습은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다시금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는데 이것은 적절한 때 주어진 증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5절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의 모습으로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믿지 않는 이들 사이에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습 역시 중보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 증거하고 그들이 다시금 구원받는 자의 모습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이 실천해야 되는 사랑의 모습임을, 이웃을 위한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전파하는 사람과 사도 곧 이방 사람의 선생으로 세움을 입었다. 이것은 진실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친히 내어주신 것을 증거하는 자,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자의 모습인데 그 세움받은 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다시 한번 이 권면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위치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의 선생으로 세움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모습도 마찬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중보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의 모습을 해야 하는데 왜 중보기도의 모습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진리가 어디부터 나오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금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제 가운데 머물고 있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우리 역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디인가,
우리가 먼저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거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서 전하고 증거하고 증인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이웃이 어디까지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주변에 머물러 있는 이들, 내가 아는 사람, 함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공동체 안으로만 국한되어져 있는 이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웃이 더욱더 확장되는 모습이, 다시금 재설정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또 다른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말씀은 교회 안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각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서 그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그 바람의 모습은 다시 한번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됨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역시 거듭난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섰던 이방인들의 모습도 함께 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종종 그들의 관계 가운데는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다툼이 일어났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다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그 다툼이, 그 원인이, 그것을 다시금 종식하고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이고, 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더욱더 굳건히 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권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교회,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한 기도의 모습임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조건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장과 이기적인 모습,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나의 행동과 그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시금 회개하며 돌아서는
고백의 모습이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때론 우리들의 기도 안에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입니다. 나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돌리고 그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역시 내가 그 문제 가운데 돌아서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디모데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있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더욱더 내세우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툼이 사라지고 온전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권면의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여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 역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모습들에서 다시금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겸손과 정절로 자기를 치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에 치우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그들에게 다시금 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기 전에 에베소의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수호신으로 여기고 거대한 신전이 있을 정도로, 또 그리고 그 신전이 있고 그 신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신전 안에는 여성들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거짓된 그런 선생들과 이런 사항들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여인들에게도 그에 따른 영향이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외형적인 모습만을 추구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를 치장하는 것에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부와 재산과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며 나아가고 있는 당시의 여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들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더욱더 가꾸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오직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선한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행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고 진정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11절의 말씀에 여전은 온전히 순종하며 조용히 배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착한 행실뿐만 아니라 순종과 배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은 남자들의 말에 권위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은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또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질서를 따르며 나아가는 것이 여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 당시 여인들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들이 왜곡된 가르침을 전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또 교회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는 모습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여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은 권위와 질서를 따르고 또 온전한 가르침이 또 그들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다시금 새롭게 재정립해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배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떠나기 전에 역시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니아로 떠나는 과정 가운데 염려하고 있었던 것은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찾아올 위기와 분열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따르고 있었던 디모데를 가장 믿음직했던 그 디모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자라고 양육되어졌던 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 이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맡겼던 그 이유 역시 거짓된 선생들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여신으로 인해
왜곡된 가르침과 행동의 모습은 에베소 교회 여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당부하고 있는 것은 여인들이 치장하고 있는 것, 지금 계속해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이 외형적인 모습을 치장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이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는 순종과 배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올바른 가르침과 진리를 기억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되돌아보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은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당시의 상황들로 인하여서 여인들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지만 이 여인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누구도 이 말씀을 그냥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선한 행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순종과 배움 역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가 되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바로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선택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이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올바른 가르침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순종과 배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는 배우며 또 그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경건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순종과 배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배움의 자리에 게을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